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고 너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신명기 2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기쁨이고 완전함을 누리는 해방의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떤 때에 보면 예수님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거의 무소유급의 상태로 전도터로 내보내시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옷도 두 벌 챙기지 않고 도시락도 싸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가라는 겁니다. 간 곳에서 너희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밥을 줄 거다. 그거 먹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자들을 2번 죽이시는데 오늘 가르침의 본문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좋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가스라이팅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해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방송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경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교주에게 다 바쳐버렸는데 교주가 그걸 갖고 호의호식하고 성을 착취하고 이러고 살거든요. 이건 아주 나쁜 가스라이팅인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돈과 자루와 신발이 있는 제자들의 물건을 갈취해서 자기가 부요해지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제 나가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머리 둘 곳도 없이 여우도구리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청빈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봐, 나 안 죽었지.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의미 있단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전도자로 길거리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영성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가 평일 6일 동안은 각계 전투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삶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놓으니까요. 공동체가 뭘까 고민이 깊은 하루입니다.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뜻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가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애처롭게 여기는 아버지이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은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게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에 다른 숨은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닫게 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처럼요. 나는 이런 확신을 품고 먼저 여러분한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2번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여러분한테로 와서 여행 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정할 때 내가 변덕을 부렸겠습니까? 또는 내가 작정하는 것을 사람 생각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래서 예의에 했다가 다시 아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예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님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코린트로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에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니까요. 아멘.